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를 하겠습니다. 고 이기영 장로님 오늘 발인 예배가 김익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창규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기영 장로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입니다. 함께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사단의 권세 기한은 주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뭐 좋은 일도 많겠지만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어떤 것이 참되고 거짓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답답하게 돌아가는 것일까? 악한 자들에게 왜 이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과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멸망의 선포,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악의 축, 음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음행하도록 부추기고 쾌락과 지상주의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현혹시키는 그 음녀의 실체, 그리고 그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그런 짐승의 실체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권력과 힘의 상징인 이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힘을 휘두르며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결국은 그는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계하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짐승의 몸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이해하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견해를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 견해를 당시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를 말하면서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실제 로마에는 유명한 산이 7개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짐승의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일곱 황제고, 18째 황제는 장차 나타날 네로 황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일곱 황제를 이 사라진 구약시대의 왕국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와 그리고 마지막 셀루쿠스의 왕조의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5제국을 지치간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6번째 왕국을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7번째는 앞으로 올 적 그리스도 왕국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상징적인 해석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지기보다 확실한 것은 이 8째 왕이 모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모두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온 나라를 자신이 통치할 것처럼,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휘젓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순교의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핍박은 한시적,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말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순간순간 삶의 과정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다시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악한 자들의 세대, 이 세대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아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이 음녀 같은 이 짐승이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어린 양, 힘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어떤 이 모든 죽음의 영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피로써 마지막 날에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곧 그가 세상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 축인 음료와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쳐서 어린 양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 바로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힘을 합쳐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고 믿음 위에 있으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서로 공생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악으로 몰아가면서 팀을 이루었던 이 음녀와 짐승 악의 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생의 관계가 끝이 나고 서로 파멸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악의 축이었던 로마 제국의 붕괴를 멸망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사단이 서로 분열하고 결국은 서로 물고 뜯고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악의 세력들이
16절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한때 동료들을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값비싼 붉은 옷을 그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화려한 그런 옷을 벗기고 마지막에는 서로 살을 먹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피차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고 또 오늘날에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세상의 욕심으로 가시려고 노력을 할 때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서로 이익이 될 때는 함께 붙어서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현상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는 정치판을 보게 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또 동창회든 친구 관계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정치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서로 마음 맞을 때는 붙었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칭찬하고 한없이 높여주더니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말로 회개하고 속임수로 또 그들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은 스스로 분열하면서 패배의 씨앗을 틔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내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물고 뜯고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 입힌 적이 없냐? 그 사람에게 또 물어보면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대요. 서로 상처를 받고 주고받은 겁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차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면 분노만 일으키고 복수의 마음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회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봐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 등지고 배반하고, 그리고 이세벨처럼 한때 잘 나가는 듯 했지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이 땅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모든 나라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포기할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늦추시면서 온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악의 축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선포했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들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 중보자의 임무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는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